예레미야가 3장 19절로 33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대의 이불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시편과 같이 노래로 지어진 말씀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볼 때에 각 장마다 22절까지, 그리고 3장은 다른 장보다 조금 더 많지만 66절까지 되어 있는데,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각 절이 시작되는 그런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말씀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노래 시편과 같이 되어진 것이 잘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으로 봤을 때는 각 절마다 히브리 성경의 첫 글자로 시작되어서 한 장마다 22절에 혹은 22절의 배수로 되어 있는 슬픔의 노래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이외에 이렇게 이스라엘 동족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노래로서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계가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 개최하기로 했던 일본의 올림픽마저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그런데 그 날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올림픽 특수를 바라고 뭔가를 준비했던 것, 이런 것들이 미뤄져서 우리나라 주식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업들만 힘들고 나라들만 힘든 게 아니라 계약이 늦어져서 아이들을 집에서 돌보고 있는 엄마들도 힘들어하고, 또 손님이 뚝 끊긴 매장을 지키는 자영업자분들도 한숨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집마다 특별히 대출을 받는 것들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고, 그거라도 대출 받아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내면 어떨까 하는 한숨 섞인, 고민 섞인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이 들립니다. 아마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양일의 가족들도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면 앞절에서는, 읽지 않은 앞절에서는 절망과 슬픔과 고통의 고백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고백 이후에 오늘 함께 읽은 19절 말씀부터는 소망의 빛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19절,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21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상황은 좋지 않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을 기대함으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2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왕에게 총 3번을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각 공격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일부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은 황폐해지고 같은 동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아주 진멸되지 않을 것을 예레미야는 확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우리를 진멸시키지 아니하시리라는 계획을 갖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인내할 뿐만 아니라 소망을 품고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비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신뢰했습니다. 사실 이 앞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여러 번 그렇게 불평하긴 하였지만 이제는 예레미야가 스스로 자기를 바로잡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새롭게 경험합니다. 어제의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 고백할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성실하심은 작지 않고 크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때로는 너무 커서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큰 것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조금 뒤로 물러나서 먼 곳에서 바라보면 그 큰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심은 너무나 커서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눈으로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멀리 지나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컸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컸구나, 그때도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눈에 한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라고 예레미야와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24절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로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겠습니다. 당장 내 집안을 살펴보면, 내 사업장을, 내 일하는 일터를 돌아보면 근심과 염려뿐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어 주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25절 말씀에 기다리는 자들에게 또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 뿌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 공급받아서 버티고 견딜 뿐만 아니라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9 기도로, 릴레이 기도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성전에서,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 영혼이 이런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버틸 뿐만 아니라 열매 맺을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통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로다. 고통이 사실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요즘 살을 뺀다고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고 나면 운동한 부위가 아픕니다. 통증이 옵니다. 근데 공부를 해보니 이렇게 통증이 있을 때에 근육이 회복이 되면서 불어난다고 합니다. 운동을 해서 아플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운동할 때는 아프지만, 운동하면서 근육 사이에 상처가 생기지만 회복이 되는 동안 근육이 더 강하여지고 더 굵어지게 됩니다. 군대에 있는 아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소에 가면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받는 동안에는 잘 못하는 것 같고 서툰 것 같고 어떻게 저렇게 해서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하던 청년들도, 아들들도, 딸들도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고 나면 한 사람의 멋있는 군인이 되어집니다. 훈련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겠지만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연단을 받아서 더 성숙해지고 더 자라나는 것이 이치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공급받아서 이 힘든 시기 믿음으로써 잘 이겨나가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초기에 지탄받던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신천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니까 신천지 교회라고 하니까 그것도 같은 교회인 줄 알고 믿는 사람들을 함께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다 이단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한참 지나고 나니까 이제 신천지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공격을 받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되지 하는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니 이런 시기에 교회가 공격받는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로마에 큰 불이 났을 때에 이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화살을 돌려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 300년대경쯤에 400년대쯤에 그때에도 전염병이 창궐하였습니다. 그때에도 기독교를 박해하고 탄압하고, 이 병이 생긴 것은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런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으나 그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놀랍게도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전염병에 창궐해서 다들 민심이 흉흉해졌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서로를 돌보고 도왔다라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족의 병든 사람들까지 돌보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괴로운 시기에 기독교인들은 그 질병으로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그 시기에도 자기만 돌볼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계된 사람들만 돌볼 것이 아니라 관계 없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러한 질병들이 있을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운 시기를 지냈지만, 그 이후에는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다라는 그런 역사의 기록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부담으로 느꼈던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마치 황사가 있기 전에는, 미세먼지가 있기 전에는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깨끗한 공기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녀 보면 너무나도 소중했고 너무나도 귀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전에 모여서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보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간의 친밀함도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구역장님,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우리 함께 봉사하던 사람들, 우리 교회 식구들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 서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더 자주 연락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연단의, 이 고통의 의미가 아닐지 저는 생각해 봅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뜻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이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두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숙해짐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욥이 고백하였습니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고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있고 각 가정의 주부들은 혹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돌보느라 힘들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하시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 다 같이 힘들어하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도 함께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인자와 긍휼이, 자비하심이 너무나 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고, 이 연단을 통하여서, 이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성숙하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